이사야 9장 1절 말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크리스마스 메시지 두 번째, 희망. 다 같이 따라합시다. 희망.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지금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큰 별이 나타났죠. 그 큰 별은 바로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셨던 가장 큰 선물이고 인류의 선물이고 하늘엔 영광이 됐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가장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아마 여러분과 저는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베들레헴으로부터 또 예수님이 잘하시는 또 행하시는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서 또 우리의 소망이 되셨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아침에는 바로 그 선물, the hope, 희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희망이라고 하는 건 매년 크리스마스가 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우리가 나눠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hope라고 하는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마스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우리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이 가끔 일어나요. 그것은 여러분이 여기 왜 오셨는가요? 저도 예배를 드리는 입장에도 서보고 인도하는 입장, 두 가지 입장을 다 서보지만 언제나 예배당을 찾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선한 목적을 갖고 찾아올 때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삶의 어떤 영역엔 희망이 필요한 요소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지만은 않을 거예요. 언제나 이 예배 가운데 hope,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예배 속에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에 대한 희망이 있든지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희망이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직장과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사업에 대한 희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희망에 대한 그 필요에 대해서 공감하고 느끼고 또 거기에 응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필요할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면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피곤해질 때 있죠. 그리고 심지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뭐예요? 내 마음이 무언가 압도당하는 느낌이 드는 것. 평상시에 느끼지 못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기준치를 넘어서기 시작할 때 내가 지금 어떤 사건이나 어떤 주제에 눌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라고요? The hope, 희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 눌리는 주제가 있죠. 뭐니 해도 money예요. 그럴 수도 있겠고 인간관계일 수 있겠고 여러분 자녀가 눌림이 될 수 있겠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 육체 가운데 발견한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일 수 있겠고 치료가 불가능한 고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이 앞으로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주제들이 또 절망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주제가 절실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바로 그런 마음과 느낌과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 가장 필요한 게 희망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오기까지 소망이라고 하는 hope, 희망, 소망 같은 말이에요.
그런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 중심에 강력한 세 가지의 중심 단어 가운데 하나라는 것. 어쩌면 삶의 믿음, 또 무언가를 사랑하는 요소 가운데 중심을 잡는 게 hope예요. hope.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에 앞서 우리의 그 믿음을 유지시킬 수 있는 중심이 뭐예요? hope,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할 때 그것에 가장 큰 연료가 되는 게 뭐예요? hope예요. 희망. 바뀔 거라는 거, 좋아질 거라는 거, 훨씬 나아질 거라시라는 그런 희망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들에겐 희망이 필요해요. 바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희망이 가득 차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희망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는 내내 행복하고 또 즐겁고 또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희망이에요. hope.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희망이라는 걸 갖고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오늘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는지 모르지만 나갈 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희망을 갖고 나가셔야 돼요. 혹시 여기에 오신 분 중에 여러분의 삶이 뭔가 불확실함을 지금 경험하고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생활, 여러분의 사업이 뭔가 불확실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든지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수많은 문제 가운데 여러분 지금 직면해야 되는 무언가의 어떤 문제 속에 여러분의 한 중심에 서 있다는 걸 발견할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단연코 희망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희망을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온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에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위로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인류에게 희망이 생긴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희망을 얻은 거예요. 죄 가운데 한 복판에 있었던 어두운 인생들의 빛이 비쳤다라고 하는 것, 희망이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한번 따라할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NIV에 보면은 이것도 NIV에 있는 것을 그대로 흘러가는 식으로 직역을 했는데 그 직역을 보면 The light shine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빛이 비췄다. In the dark. 어둠 안에서 비췄다. 어둠을 비췄다. 이렇게 직역을 해요. 그런데 이걸 또 다르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냐면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고 있었다. 흑암 속에서도 빛이 있었다. 내 인생의 어두운 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의 상태 속에서도 빛은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운 환경과 상황이 펼쳐질 때 한 걸음도 앞에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때 내가 집중하지 않을 뿐이지 어느 순간에 빛은 비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빛이 깨닫지 못했더라. 근데 깨닫지 못했더라 NIV에 보면은 이건 이해하지 못했다. 그 빛이 도대체 무엇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어둠 가운데 한복판에 있는 그들은 그 빛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빛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오늘 본문의 9장인데 사실 이 9장에 앞서 8장까지의 스토리는 절망, 어둠, 흑암, 이게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지금의 모습이었어요. 풀리지 않은 모습, 뭔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중압감에 여러 가지 중압감을 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을 때 갑자기 전환되는 9장의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한 8장을 쭉 읽어보면 맨 8장의 마지막 절에 절망으로 끝나요. 절망.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8장까지 스토리는 절망이에요. 근데 9장에서는 갑자기 희망이에요. The hope. 글을 쓴다 그럴 때 보통 이런 글은 좋은 글이 아니에요. 좋은 글은 뭐예요? 이렇게 물 흐르듯이 전주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제 희망이 오겠다. 이게 희망이 뭐 글을 대충 예측하면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밑도 끝도 없게 갑자기 The hope 9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너무 파괴적이고 갑작스럽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8장까지의 스토리는 절망이었는데 9장에서 갑자기 호프로 바뀌는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희망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희망이 키워지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희망이라고 하는 주제가 점점 건설되게 될 것인가?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인가? 한 세 가지의 관점으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진리를 나누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둠과 절망이 결코 우리 삶의 마지막 단어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인생의 어둠과 절망은 마지막 단어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단어를 희망으로 주셨어요. 내가 지금 절망을 걷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그 어둠을 걷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느껴지는 내 감정, 그리고 떠오르는 단어가 마지막 단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8장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이 이렇게 스킷하게 좀 이렇게 보시면 그 8장 전반부에서 흐르고 있는 내용이 그냥 무거워요. 다시 말해서 어두워요. 짙게 깔린 어두움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가정의 분위기가 어때요? 연말 정도 이렇게 흐르게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안 나오죠. 그냥 메롱거리는 크리스마스예요. 어두우니까, 뭔가 삶에 눌리니까. 연말이 되면 여러분 11달 동안 살아왔던 삶의 누적이 12월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눌려요. 그리고 눌려서 24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희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8장까지 절망의 스토리로 짙게 깔려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9장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는 이 8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타임을 괴로움의 시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절망의 시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부재되는 상황. 왜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고 하나님이 제시했던 축복의 길을 잊어버리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옆으로 제쳐두고 살았던 거예요. 말 그대로 그들의 삶에는 그냥 흑암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선택한 잘못된 선택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또 그들의 삶에 매 순간 내리는 잘못된 결정들 때문에 그들이 8장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8장까지의 스토리는 다 자기들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할 생각도 없었고 그러한 상처를 주실 생각도 없었고 그들을 그렇게 깨트릴 이유도 없었는데 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의 다 실수가 있거든. 우리의 미성숙한 문제가 있고 우리의 지혜로우지 못함이 있고 뭔가 분별하지 못하는 그 어둠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모른 채 결정했던 아쉬운 부분들이 이사야서 8장까지의 스토리, 우리의 삶과 같은 스토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9장을 갑자기 주신다는 것은 그런 아쉽고 절망스러운 것이 결코 너희의 마지막 단어가 되지 않을 거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그들이 어둠 속에서만 살지 않고 다시 그들이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둠 속에 있는 그 삶의 모습을 특징 지은다면 늘 피곤한 모습이에요. 늘 배고픈 모습이에요. 심지어 이유 없이 분노하는 자신의 모습은 자신이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혹시 요새
별것 아닌 문제로 자꾸만 화가 나신다든지, 만족함이 자꾸만 없는다든지, 아니면 잠을 자도 끊임없이 회복되지 않는 피곤함이 있는지, 그것이 영적인 문제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간이 안 좋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신체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문제 안에 우리의 피곤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참 놀라운 사실 하나는 뭐냐면, 그런 8장의 무거운 삶의 분위기를 하나님의 갑자기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전환시키는 강력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직접적인 단어는 나오지 않는데 그 9장에서 흐르고 있는 단어예요. The hope예요. 하나님 갑자기 희망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희망은 실질적으로 눈앞에 딱 보이지 않는데 마치 안개처럼 내 삶에 다가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들어올 때 걸음과 나갈 때 걸음이 다르기를 바라요. 들어올 땐 그냥 찜찜하고 어둡고 답답하고 뭔가 눌리고 이런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나갈 때 The hope,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짓눌려 있던 무언가를 전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9장은 희망에 대한 약속이에요. 보통 이사야서 이 9장을 예언적인 희망,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언적인 희망.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금 이사야서 9장은 현재 기준으로 2700년 전의 예언이에요. 굳이 얘기한다면 이사야가 지금 이 이사야서 9장을 예언한 이후에 700년이 지나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강력한 단어 하나 소개시켜 드리기를 원해요. 이건 굉장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단어가 될 거예요. 오늘 보면 9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의 흑암이 없으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영어를 좀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어플에 NIV를 치시고 이사야서 9장 1절을 딱 쳐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생략되어진 단어 하나를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그거는 nevertheless라고 하는 단어예요. nevertheless. nevertheless가 왜 중요하냐면 원어에도 나오는데 한글에서 번역하는 게 좀 불편해서 그 부분을 빼고 그냥 번역만 한 거예요. 그러면 nevertheless가 어떤 단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이 단어가 여긴 빠졌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왜 중요하냐면 8장에서 일어난 사건에도 불구하고 9장을 주셨다. 그럴 때 연결할 때, 그리고 상황을 전환시키고 상황을 반전시킬 때 쓰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 가운데 하나예요. 어떤 의미로 볼 때 이 9장을 일으키는 더 호프의 단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어둠과 절망의 순간들이 이어지는 순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건 거예요.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는요, 분위기를 바꿀 수 있고 상황을 바꿀 수 있고 지나왔던 8장까지의 삶의 스토리가 어땠든지, 수많은 패배를 경험하든지, 수많은 아픔이 있었든지, 숱한 세월을 버렸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9장에서 희망을 주셨다. 그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8장까지의 스토리가 어땠든 그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주신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건, 어떤 태도로 살았건, 내가 실수를 했던 실수를 얼마만만 했건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9장의 이야기를 주셨다. 그거예요.
희망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희망은 그냥 하나님이 원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원해서 갑자기 큰 별이 베들레헴에 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큰 별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는 이 단어는요, 내 인생의 미래를 완전 반전시킬 수 있어요. 구약을 반전시키고 다시 신약을 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웠던 구약의 수많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약을 열기로 결정하셨다. 그러므로예요. 여러분, 신약은 뭐죠? 신약은 구약을 닫고 새로운 것으로 전환한다. 그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지난 이사야서 8장까지 경험했던 수많은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까지 어떤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난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삶들을 스스로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너희가 꿈꾸는 세상이 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너희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선택했대요. 하나님 말고 내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그래서 오늘날 너희는 이사야서 8장까지의 그 스토리, 그 어둠의 스토리가 너희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8장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8장 초반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수르 군대가 와서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그 스토리가 나오거든. 너희가 그 모양으로 살게 된 건 다 니들의 선택이었고 니들이 결정한 것이었고 니들이 그런 선택과 결정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너희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이끌 수 있고 너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겐 부모가 희망이에요. 자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큰 사랑을 안아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그분은 선한 목자세요. 믿으세요? 양들이 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이기에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부모라고 느낀다면 이 강력한 단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지난 세월, 지난 11달 동안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그거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희망이 있고 오늘 우리들은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고 오늘 우리들은 그 꿈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과 절망이 영원히 너희 삶에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하반절을 계속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하반절.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자, 이 두 개의 지명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두 지파의 이름을 지명으로 가져온 그런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야 돼요. 아브라함에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아들 중에 2명의 자녀의 이름이 스불론과 납달리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인도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12지파가 각기 정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의 땅의 이름을, 그 지파의 이름을 넣어서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로 그 두 개의 지파의 지명이 된 것이 바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에요. 그것은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들은 거기에서 뿌리를 내렸고 거기에서 복을 받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명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사야 시대가 되었을 때
그 지역은 어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다 깨져버렸어요. 다 망가져버렸어요. 그렇게 희망과 약속의 땅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건 하나님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약속을 의도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수했고, 그들은 뭔가 잘못했고, 잘못된 결정을 했고, 하나님 없이 걸었고, 하나님 없이 살기를 선택했어요. 그들은 수많은 상처 가운데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절망의 땅이 됐고, 어둠의 땅이 됐고, 슬픔의 땅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는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봤대요.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흑암이래요. 흑암. 그냥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어두움에 짙게 깔려서 더듬어야 걸어갈 수 있는 삶의 어두운 순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벌써 12월이 됐는데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둠의 영역에서 흑암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이 안 보이는 흑암. 여러분 너무 어두우면요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마치 내가 갇혀있는 그런 느낌, 지금의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불안함, 그리고 계속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바로 흑암이에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살아가게 될 내 삶의 미래도 전망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 두려움이 바로 흑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흑암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자녀에 대한 미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큰 빛을 볼 것이다. 큰 빛을 볼 것이다. 영어적으로 표현하면 The Great Light, 위대한 빛을 볼 것이다. 단순히 빛이 크다가 아니라 위대한 빛이, 그 질적으로 다른 빛이, 인생이 뭔가 추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빛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요. 우리가 느끼는 스몰한 랜턴, 태양빛 이 정도가 아니라 한 인생이 바뀌는 빛, 한 사람의 가치가 바뀌는 빛,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삶의 가치가 어느 순간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것, 삶이 절망적이고 운명적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그 희망, 바로 그 빛을 그들이 볼 것이다. 근데 그 빛을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비춰준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에서 이루어져요. 바로 그 빛을 마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 이사야의 예언에서 일어난 이 어둠과 절망에 대한 이 내용들을 기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뭐라고 나왔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하신 데가 어디예요? 가버나움. 기적을 제일 많이 일으키신 데가 어디예요? 가버나움.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은 데가 어디예요? 갈릴리 가버나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저주받은 땅, 깨어진 땅이 어디예요? 바로 그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사망의 흑암의 어둠의 그늘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부서진 곳이, 어두움의 곳이, 절망으로 행하고 절망에서 살던 그 사람, 거기 자리를 피고 살았던 사람에게 빛이 갑자기 비쳤다. 이유를 모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8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그냥 절망 자체였어요. 근데 그냥 절망해서 자리를 피고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장을 갑자기 주셨다. 여러분 지난 11월 동안 11달 동안의 삶이 우리가 마치 어둠 가운데서 자리를 피고 살아갔던 우리의 삶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더 희망이 올 수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하실 수 있거든요. 희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언하는 스불론과 납달리의 그 저주받은 땅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큰 빛이 되셨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깨진 법을 어떻게 회복하는지 그 점들을 하나로 연결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연결하셔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와 예수님이 현장에 오신 때 바로 그것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예언하시는 그 장면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고 어둠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그들을 하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장소로 바꿔주시는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예언에 언급된 그 갈릴리는요 12제자를 선택하신 갈릴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갈릴리 하면은요 떠오르는 장면 하나가 또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아시죠? 술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와인을 만드는 곳이에요. 포도주를 만드시는 곳.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 정말 그래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왜 부르고 싶지? 불러볼까요?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 이상하게 부르고 싶네. 너무. 네. 주일학교 때 이거 어마어마하게 불렀거든요. 가사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박수치며 부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아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정말이세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2절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 바디메오가 눈을 번쩍.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 또 있나요? 오케이. 예수님이 말씀. 죽은 나사로가 정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또 있나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한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한 거친 바다가
거친 바다가 잔잔해져니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괴롭게 변화시켜소서. 와. 여러분, 지난 11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절대 우리의 마지막은 절망이 되어서는 안 돼요. 희망이에요. 희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상처받고 깨어져 있는 그곳에 가셔서 막 기름 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막 회복시켜주시고 깨어진 곳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만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많은 영역들이 지금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치유를 주실 거예요. 은혜의 간증으로 만드실 거예요. 화해되는 현장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내 삶이 불화로 깨졌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을 바꿔놓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바꿔놓으실 거예요. 하나님께 바꿔놓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 육체가 깨어져 버렸고 병들었고 수많은 진단으로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오늘부터 그냥 2024년도 내가 표어를 딱 정하세요. 희망! 우리 희망이다. 우리 희망으로 간다. The hope!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냥 희망 100번 외우고 일어납시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하나 보여드리기를 원해요. 2년 전에 공영 매체에 나왔던 건데, 미국에는 토네이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허리케인과 같이 40개의 토네이도가 막 지나가면서 8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수백 채의 집들이 황폐해졌어요. 그런데 어떤 남성 하나가 자신의 집이 어떨까 들어가 봤더니 지붕 날아가고 벽 날아가고 뭐 인테리어 이쁘게 꾸몄던 뭐 엉망아수라가 다 됐어요. 주변 다 부서졌어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피아노를 칠 줄 알았습니다. 피아노 한 대만 구석에 다 그러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저앉아서 엉망이 된 다 날아가 버린 자기의 가옥을 보고 울 줄 알았는데 묵묵히 걸어가면서 피아노 앞에 앉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내가 가장 좋아했던 피아노 한 대는 있구나, 그거예요. 거기서 피아노를 연주해요. 그 피아노 그 주제 이름이 뭐 더 글로리아라고 노래요. 근데 그게 저기 보니까 다른 주제라고 하는데 더 글로리아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 쳐요. 그러니까 당신의 여동생이 뒤에서 오빠가 울 줄 알고 뒤에 따라 들어갔는데 너무 평안하게 부르면서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서져 있는 모든 걸 보면서. 거기에 너무 감동해서 동영상을 찍어요. 45초.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버렸어요. 전 세계 수십만 명이 그걸 보면서 집을 잃고 깨지고 방황하고 망가졌던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도 절망을 끝으로 가져오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희망을 가져왔구나.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요. 영상 한번 보시고 들어오시죠.
저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지나갔던 생각이 내가 피아노 배웠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걸 피아노를 치면서 이거는 그대로 있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상황, 정황들이 쑥대밭이 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순간, 그 장소, 그 깨어져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드리기로 결정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마지막 단어가 절망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벽도 날아가고 우리를 지탱했던 많은 것이 사라질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지막 선택의 단어가 무엇인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난 너희를 향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단어는 희망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희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삶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한 여러분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되는 것도 없고 인생 재미도 없고 교회 오기 싫었죠? 교회 오고 싶었어요? 뭐예요 그러면? 딱히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잘하셨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이 선택은 아름다운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끝은 절망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데 우리의 희망의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요. 여러분 그거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9장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실 것이란 그 얘기거든요. 너희가 8장까지는 너희의 삶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민족 때문에 쑥대밭이 됐지만 9장에 보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난 약속 지킬 거야. 그게 9장이에요. 그러니까 8장까지는 망가져버리고 지붕이 날아가고 벽 날아가고, 여러분 전쟁 일어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을 보시면 여러분 알잖아요. 팔레스타인 땅을 보세요. 그 전쟁이 휩쓸고 간 벽이 남아 있습니까? 지붕이 날아가 있어요. 근데 이제 100% 예언하기를 아마 전쟁이 종식되고 나서 거기 그 현장에 폐허된 그곳에 반드시 온 세상에 희망의 노래가 지나갈 거예요. 그 중에 어떤 민족은, 어떤 사람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누군가를 위해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분노를 가지고 또 전쟁하자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어떤 사람은 희망을 노래할 거예요. 다시 일어나자. 분노로만 살 수 없다. 이 폐허되고 모든 게 쑥대밭된 이곳에 반드시 새로운 곳이 세워질 거라고, 더 좋아질 거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있는 한, 희망을 선택하는 한, 우리의 삶에 절망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 희망을 붙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한 문제들, 상심, 수치심, 죄의식, 죽음, 심지어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우리 삶의 잘못된 선택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건지고 너희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이 약 한 300구절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언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메시아 예언. 그 예언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그 지점이 창세기 지점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300개의 예언 가운데 하나님의 첫 번째 예언,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언더라인을 긋든지 색펜을 칠하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어디냐? 원시적으로 가장 최초의 복음이 무엇이냐? 그럴 때 창세기 3장 15절을 먼저 시작해요. 300개가 넘는 메시아 예언 중에 첫 번째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어떻게 됐죠? 인류가 쑥대밭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로 약속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줘요? 마귀가 이 땅에 장차 태어날 한 아기를 상처를 입히게 했지만 그 아기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 그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될 것이고 장차 모든 잘못된 것을 정상적으로 바로잡게 될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까지 구약에 오기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까지 하나님은 또 약속을 하세요. 그 메시아는 반드시 올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사야서 9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700년이 흘러서 정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기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27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에 오셨어요? 상황이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역사적으로도 어려웠어요. 정황으로도 어려웠어요. 민족이 서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인류에게 줬던 희망을,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지키신 것입니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하나가 또 있어요. 이것도 메시아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의 언더라인을 치실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메시아 예언 300구절 중에 메시아를 예언하는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300번 이상 하나님께서는 예언적으로 계속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신다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약속을 지켜내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희망에 우리 인생을 걸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분이고 그 희망에 대한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걸 우리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건져낼 것이다, 그들을 지켜낼 것이다, 그들을 구할 것이다, 그 약속을 우리 믿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모든 것이 가장 어둡게 보일 때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 되신다는 진리예요. 상황이 가장 어둡게 보여질 때 결국 답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을 때 상황이 가장 나쁠 때 있죠. 그것이 이사야서 8장의 스토리예요. 그냥 상황 자체가 안 좋아요. 그냥 굳이 그 상황이 어떠냐 설명하기를 어려워요. 그냥 흑암이에요. 그냥 내가 걸어가기 참 어려운 거예요. 그 기분 나쁜 시간을 걷는 거예요. 불길한 시간을 자꾸만 걷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불쾌해요. 그냥 뭔가 이유 없이 불안해요. 무서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 아시죠? 아이들은요, 걱정 없어요. 염려 없어요. 의사를 만나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냥 낯선 아저씨 만나니까 싫은 것뿐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주변에 이런 일 저런 일 듣는 거,
수많은 정보를 알기 시작하니까 사는 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내게 불안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내 삶에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때 삶이 무서운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불길한 것들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 강영호 박사라는 사람 알죠? 강영호 박사. 그 맹인이었는데 백악관에서 뭐 인권을 위해서 사셨던 분. 그분이 쓰신 책 중에 한 권이 어떤 책이냐면 나는 오직 희망만 보인다. 뭐 그런 책이에요. 나는 오직 희망만 보인다. 그 책은 아주 좋은 책인데 그 책 가운데 세 번째 챕터에 가면 아주 감명 깊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세 번째 챕터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세 번째 챕터에서 희망에는 장애가 없다. 그 내용이 나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희망에는 장애가 없다. 장애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한대요. 그리고 장애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대요. 하지만 그 장애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나를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꼭 장애가 되지는 않았대요. 그것이 오히려 내게 축복이 되었대. 그게 내 눈에는 희망만 보인다라는 책이에요. 그 세 번째 챕터에 희망에는 장애가 없다 그 안에요. 두 번째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자녀의 미래는 부모의 희망에 있다. 그거거든.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는요, 부모가 돈 벌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실하다고 자녀들이 미래 비전을 꿈꾸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희망을 가져야 자녀가 비전을 가져요. 희망 없는 부모에게 뭘 봐요? 만족 없는 부모에게 뭘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강영호 박사는 자신의 엄마가 예수를 믿었대요. 중학교 시절에 알 수 없는 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앞을 보지 못할 때 자신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대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어머니를 봤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진전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엄마의 희망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발견하게 됐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8장이 보았던 수많은 어둠 속을 걷고 있었던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선택에 있어서 있는 내 지금의 삶이 아니에요. 지금의 꼬락지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그 희망을 붙드는 거예요. 상황이 가장 안 좋을 때, 상황이 가장 어려울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희망이다. 여러분 그거 붙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희망이라고 붙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눈앞에 예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상 온 세상의 인류의 빛 되는 건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 여러분 혹시 그런 영화들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영화 제목을 잘 모르는데 예전에 이 말씀 이제 마지막이에요.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그 고기 잡으러 저 먼 바다를 나간 거예요. 뉴 잉글랜드 지방에. 거기는 심한 이렇게 막 폭우가 막 일어나는 곳이에요. 풍랑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엄청난 풍랑을 만나니까 나침판도 망가지고 계기판도 망가지고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도대체 연료는 떨어져 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의 영화예요.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옆에서 선장님 어떻게 해보라고. 어떻게 뭘 해. 캄캄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제 기름은 점점 떨어져 가고 남은 기름은 그냥 앞만 향해서 무조건 가다가는 기름 떨어져 가지고 중간에 완전히 그냥 이건 더 큰 위험이 있으니까 그냥 엔진을 끄고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흑암 상황을 딱 만나요. 그럴 때요
이 똑똑한 여인 하나가 딱 나오죠. 그 중에 이제 와이프 하나가 딱 나오는데 와이프가 해안선에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건 분명히 그 위험한 걸 만났다고 딱 예측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와이프도요 좀 똑똑해야 돼요. 분위기가 이렇게 차분하죠? 네, 아니 그렇다는 거예요. 뭐 와이프만 똑똑한 게 아니라 뭐 남편도 뭐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영화는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막 배 이렇게 해서 막 선원이 20몇 명인가요? 막 출동해요. 그 건장한 체격들이 방향을 잃으니까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배는 막 곤두박질 치죠. 엔진은 틀 수는 없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인이요 각 집마다 운전하면서 막 찾아다니면서 그래요. 차를 갖고 빨리 해안선으로 빨리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고. 그리고 왜 그러냐고, 빨리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고. 그러니까 각 집에 27명 집에 다 남편들이 다 배 타고 지금 실종돼서 집에서 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 몰고 그 여인의 말을 따라서 다 해안선으로 다 나가요. 빨리 라이트 키라고, 빨리 라이트 키라고, 빨리 라이트 키라고. 그러니까 막 좋은 차, 막 트럭, 라이트는 저쪽 한 곳을 향해서 빛을 비추라고. 그리고 해안선에 빛을 쫙 비춰요. 그러니까 그 많은 빛이 큰 빛이 돼요. 그래서 막 꿀떡꿀떡 하다가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기서 큰 빛이 쫙 비치네. 갑자기 영화 보고 싶다. 그럼 빛이다 보니까 와 빛이다, 저깁니다, 저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찾았고 그러면 엔진에 속도를요. 그래서 꿀떡꿀떡하면서 막 가요. 그리를 향해서. 여러분 그 빛은 하늘에서 내린 빛도 아니고요, 바다에 떠 있는 빛도 아니에요. 그건 땅에서 올라오는 빛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늘에서 오는 빛은 너무 멀어 보이니까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사시던 분이 우리의 빛이 되셔야만 했거든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인간적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가난하셨고 아프셨고 깨졌고 그리고 여러 가지 깨진 사람들 그 속에 계셨어요. 그 속에서 주님은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플 때 보는 빛이에요. 힘들 때 보는 빛이에요. 깨질 때 볼 수 있는 빛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속에서 비춰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파도 괜찮고 깨져도 괜찮고 망가져도 괜찮고 이사야서 8장처럼 그냥 스토리 자체가 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래서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사업장에도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다. 내가 상황이 가장 어려울 때, 내 상황이 가장 힘들 때, 내가 너무 누군가를 붙잡고 싶을 때, 그때 내가 살아오는 그 삶에서 비추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의 교육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배우자 간의 문제일 수 있고,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그것이 내가 살아왔던 삶의 현장의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바로 그 현장에서 아시는 그 빛이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어두울 때 우리를 비추시는, 해안에서 비춰오시는 빛이 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앞서 우리가 영상을 보았던 폭풍 속에서 수많은 토네이도가 지나가고 벽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 상황에 가장 좋아하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그 사람처럼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두신 그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 모습을 절망으로 갖지 않고 희망으로 가져오기로 결정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어둠과 절망이 우리의 마지막 단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것에 우리의 삶에 희망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내 삶의 가장 어두울 때
바로 그 어두운 데서 비춰오는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빛이 되실 수 있다는 것. 무엇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연말이 다가올수록 어두운지,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지,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더듬게 만드는지 주님께는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희망이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그분은 희망이 되실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탄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다. 여기 검단 행복한 교회 모든 가족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투쟁의 시간을 보내고 여러 가지 흑암의 시간들, 흑암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우리를 비춰주신 예수님을 그런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이 붙들게 해 주옵소서. 약속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 시간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 보여질 때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 그런 희망을 갖고 그런 희망이 있음이 여기에 있는 줄 알고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회복시키실 그 주님을 굳게 붙들고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